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여러 소식 뉴스 하면은 보통 부정적이고 그런 자극적이야 사람들이 보니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최초로 노벨, 물론 평화상 받은 그런 전 대통령도 있었지만 노벨 문학상 한강이란 분 통해서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더 인상적인 것은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각 부서에서 정치권에서 서로 싸우다가 갑자기 이 소식을 하니까 서로 막 이렇게 축하하고, 요즘에 그 한국의 국정감사 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 나눠서 회의하는데 막 싸우다가 잠깐 이 소식 전합니다 하니까요, 한 명도 없이 막 너무 기뻐하고 언제 싸웠다는 듯이 막 이렇게 격려를 보면서, 와, 이런 힘이 있구나, 좋은 소식에 이런 힘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바로 진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쭉 보면요, 한 분 한 분 할 일 없어서 시간이 있어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캠퍼스에서 치열하게 공부하다가 또 섬기다가 또 삶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정말 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치열함 가운데 오셨다는 그런 제가 공통분모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은혜 받는 것 다 좋지만요, 먼저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이 첫 시간을 주님께 일주일의 첫 시간을 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셨 이 예배를 이미 받으시고 계시고요.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주님께 저희 마음을 또 드리는 그 결과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주일 커먼 먼데이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폴브레이크 조자택 에머리라 학생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이 학생들이 있네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또 드려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세상적인 나이 상관없이 영적으로 이렇게 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 그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유목사를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목사를 조심하라. 자, 이거 앞뒤 자르고 하면은 무슨 목사님을 조심하라는 얘기인가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유튜브 목사를 조심하라.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바이블 백신 센터 요즘에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이 이단에 대해서 교회도 하시는데 하고 바이블 백신 센터에서 일하시는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 목사를 조심하라. 유씨 저희 교회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라스트네임이 아니라 유튜브에 그 분별 없이 나오는, 요즘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특히 팬데믹 이후로. 근데 제가 그 백그라운드를 잘 모르면요. 그리고 유튜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극적이고 세고 또 가십이나 또 팩트가 아닌데도 막 그럴싸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린단 말이죠. 그래서 막 회원수 늘리고 그게 또 이익으로 창출되니까 이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흐르지만은 이 영적으로도 그렇게 흐르기도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사람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특히 요즘처럼 유튜브가 발달된 그 소셜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에서 예전에 뭐 책 보면은 책에 누가 썼고 이 사람 백그라운드 보고 해서 좀 나은데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유튜브에서 틀어주니까 그냥 일반 분들이 보기에 그리고 뭐 그 일반 정치도 그렇지만요 이 영적인 것도 더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특히요 안타까운 것은 무관심한 사람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열정도 있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쪽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잘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분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 성경을 계속 읽고 또 우리 전도사님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 우리 장로님 예배 전에 또 성경 공부하시고 저도 이제 대학 하시고 저희가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저희 교회 분위기가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이 분별력.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같이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사라지가 잘 읽어줬는데요.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 false prophet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잘 분별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그냥 이 말만 보면 쉬울 것 같죠. 그냥 거짓 선지자 하면 느낌이 막 이상하게 하고 다닐 것 같고 이상한 말 하고 막 그런데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그 뒤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이 거짓 false prophet이 막 진짜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 느낌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누가 봐도 거짓 선지자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딱 봐도 거짓 선지자. 근데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무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특정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보면은 그 전이 뭐죠?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사람들을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특별히 그런 리더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좁은 문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갈 만한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막 사랑.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뭐죠?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습니다. 이단 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가죠? 사랑이 없어서요. 사랑이 없으면 가지도 않죠. 사랑으로 접근하거든요. 물론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랑, 따뜻함. 팬데믹 때 그 UJ의 그 신천지 SCJ 뭐 하도 신천지 한국은 신천지에 대해서 워낙 피해가 많아서 한국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보호막이 잘 돼 있습니다. 근데요 한국 외에 다른 나라는요 모르죠. 또 SCJ 뭐 이렇게 하면요 몰라요. 그리고 접근할 때 그렇게 그런 이름을 다가서지 않습니다. 팬데믹 때 다 혼자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신천지가 그 약점을 뚫고 들어간 것이죠. 한 명 한 명 있는 곳을요 다가서서 마스크 쓰고 잘 지내냐 힘들지. 그리고 음식도 갖다 주고 심지어 용돈도 주고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케어해주고 하니까요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들이 하는 모임, 온라인 모임이나 데리고 가서 그들이 가르치는 성경 공부 처음에 들으면요 이상하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죠. 몇 명 신천지 멤버들을 심어놓고서 이상한 질문하면 그 리더가 그 퀘스천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쪽 몰아가면요 처음엔 이상하다가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나?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몰라요.
그 비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도 별 뭐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면서 끝에는 뭐죠? 그래서 이단 깔때기 합니까? 끝에는 그 교주. 이따 제가 끝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이단들의 특징, 거짓 선지자의 특징. 여기서 이 바이블 혁신 센터에서 정리를 너무 잘했는데요. 제가 끝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다가오고요, 케어로 다가오고, 잘해주고. 그러니까요,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 사람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 내 이름 알려나? 그리고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여러 가지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그런 것들을 또 이단이 그런 맹점들을 타고 들어가지고 그렇게 미혹하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더 가면은 이단을 분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는 판을 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 없으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나를 둘러친다 해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면 괜찮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앵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일. 결국 그들은 노략질하는. 결국 그들은 여러분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잘해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화 잘 만든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막 주인공을 되게 잘해주는데 끝판에 가서 막 갑자기 돌아서면서 인상 쓰면 그때만 오는 배신감. 그죠? 진짜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은요, 누가 봐도 깡패고 나쁜 사람이 끝에 그거는 별로 흥행을 못 치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팀 안에, 그죠? 어떤 소속 안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저쪽 악당의 최우두머리. 바로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삼가라고 해놓고 예수님께서 감사하게 그냥 다음 주제로 넘어가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1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계신 것이 그들이 지금 하는 말, 그들이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열매,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올바른 행동에 대해서 자연스럽고도 넓게 사용되던 뭐 특별한 단어가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 단어를 쓰고 계신 것이죠. 즉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특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더 이해하기 쉬우신 것이죠. 식물에 관심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우리 박수영 권사님 7개월 동안 키운 꼬치를 누가 가져가가지고 그냥 마음이 늘 제가 걸리는데요. 그만큼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하는 거 그런 거 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잘 아시고 집사님들 아시기 때문에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말도 안 되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좋은 열매를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18절에요. 같이 두 구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가 나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겠느냐?
지금 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 말도 안 되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절대 나쁜 열매가 나올 수 없다. 반대로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은 확언하고 계신 것이죠. 즉 이 좋은 나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 자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좋은 나무, 뭐 사람 자체가 좋은 나무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우리 죄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말하는 좋은 나무는 이 좋은 나무의 원천이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히 따르는 그런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나쁜 나무는 반대로 따르는 척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그 비유처럼 뭐죠?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고 예수님 통해서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요. 다시 한번 19절에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자, 그냥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으면 좋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있다. 그냥 좋은 게 좋고 나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확언을 하고 계신 거죠. 뭐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사랑만 묵상이 된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하나님의 공의인 것이죠. 하나님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은 사실은요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고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인류의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를 딱 맞는 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부분이 바로 십자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무엇이죠?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숨어 계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 피눈물 저희 표현으로 하나님 피눈물 진짜 흘린다는 기보다 저희의 언어로 얘기하면 누구보다 피눈물 흘리셨을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으시면 안 돼 갖고 나와서 막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제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리시고 하면 저희의 인류의 구속사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셔서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숨어 계셨던 것이죠. 침묵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 살면서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느낌, 실제로 하나님이 숨어 계시거나 침묵하실 때가 있죠. 그럼 그게 하나님이 바쁘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도 피눈물 흘리시지만 그게 결국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 자녀 키워보시면 분들 다 아시겠지만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칼 갖고 칼을 뺏고 숨겨놔야죠. 그리고 막 칼 달라고 할 때 거기다 그냥 너무 우니까 그냥 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칼을 숨겨놓고 침묵하거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왜요? 그 아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가 혼자인 느낌, 저희가 정말 버림받은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숨어 계실 때 오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거는요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의 더 깊이 있는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여기에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뭐죠? 결국 심판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리고 다 지금 인류는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예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것이죠. 죄로 의롭다 여김을 그렇게 여겨주신 예수님의 그 의 때문에 저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0.001도 없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설교 제목도 이렇게 잡았는데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될 것이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앞에 잘라놓고 그들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매를 맺어야 천당 가고, 아닙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것은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에 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요. 자,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문맥 속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죠? 거짓 선지자들을 겉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거는 분별하기 쉽지 않다는 것 예수님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열매, 삶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저희가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척하고 사랑이 많은 척하고 이렇게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열매,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중심으로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많아 보이고 겸손한 척 해보고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엔 본인의 돈, 본인의 명예, 본인의 어떤 그런 자기 영광 쪽으로 흐르면 그게 바로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럴듯한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님에 따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저희가 분별력을 얻게 되고요. 또한 저희가 이런 분별력을 갖게 될 때 저희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계속해서 기여 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열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좋은 어떤 바로미터가 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2절 다시 가봅니다. 자, 보통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정확한 의미는 the fruit of the spirit is, 동사가 이 아가 아니고 is로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의 특징이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오늘 절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겉으로 이단이요, 또 거짓 선자들이 사랑 있는 척, 온유한 척, 절제하는 척, 충성하는 척, 그러나 그게 그 사람들의 열매로 맺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So what?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사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주의 열매를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그 부분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랑이 더 이렇게 도드라지게 열매가 맺히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참 이렇게 기질이 우울하고 자체가 이제 그런데 이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피스메이커.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를 너무너무 좋아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의 상징이시죠. 막힌 담을 허무하신. 그리고 저희가 작은 예수로서 피스메이커. 최근에 그 사역하는 동기 그 사역자들 목사님들하고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 교회가 사이즈가 되는 교회는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비슷하더라고요. 그 가족이 출간 가족이 3명 이상, 4명, 5명 된 가족은요. 기도 제목이요. 너무 이렇게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키웠겠습니까? 근데요. 결혼하면서 며느리가 오기도 하고 사위가 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그 가족 안에 기도 제목들 이렇게 대놓고 기도 제목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목사님 이제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막 기도 제목 또 신방 가면 알려드리고 하는데요. 둘까지는 문제 없는 건 아니지만 셋 이상 있는 가정은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희한한 기도 제목들, 가슴 아픈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로 뭐죠? 갈등입니다. 갈등. 그리고 이 목사님 볼 때 오해가 너무 많아요. 오해가 95%.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어머니 쪽에서는 특히 시어머니 시어머니 쪽 이게 고부 갈등 예전하고 좀 다르지만요. 근데 이 고부 갈등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책을 보니까 숨어 있는 고부 갈등이 아직도. 이 목사님 보니까 시어머님 사이드 이해가 되고, 며느리 사이드 이해가 되고, 아들 사이드도 이해가 되고. 근데 보니까요 오해. 그러면서 느낀 게 사탄이 진짜 지저분한 사탄이 공격을 하는구나. 생각 속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 눈에 막 기도장 보면서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또 어떤 분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뭐죠? 절제. 기질상 절제를 잘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절제가 열매.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람들을 볼 때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령이 맺히는 열매도 달라요. 근데 막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오래 못 참아. 저 사람 절제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그분이 성령의 열매가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이런 부분에 알 오토라는 분이 거룩한 것, 독일 분인데 다스 헤일리게라는 그런 헤일리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거짓 사역자를 분별하는 3가지 원칙을 이렇게 책에서 알 오토라는 분의 책이 이름이 거룩한 것인데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신비주의, 성령 체험 비슷한 나타나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죠?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한 뭐죠?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이분이 제안한 것은 뭐였죠? 누가 주권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신비주의는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축기하고 병 고치고 그런 거 있죠.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도 하셨고. 근데 이게 이상하게 잘못 가면요, 나중에 더 힘든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신비주의의 특징은 뭐죠? 결국 내 중심, 하는 그 사람 중심, 그다음에 어떤 현상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성령 체험의 중심은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이게 판명이 됐죠. 독일의 그 종교개혁 하고 나서 종교개혁 1000여 동안 그 캐톨릭의 성경을 밑에 깔고 위에 돈을 섬기던 그런 교황들, 캐톨릭 교황들 다 대부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1000년을 암흑기로 보지 않습니까?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밑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아무리 좋은 일해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마틴 루터 전에 야누스, 전에 존 위클리프, 그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신 것이라 볼 수 있죠. 자, 종교개혁 했는데 또 종교개혁해서 한 150년 정도 150년 흐르니까 하도 이제 막 종교개혁자들이 교리, 닥트린 필요하죠. 여러분 교리 필요합니다. 교리와 성경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교리, 성경의 가르침을요 구절구절로
문맥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교리, 은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성경을 깊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설교에 막 계속 교리 얘기만 그 종교개혁자들이 투철하게 설명식 하다 보니까 막 딱딱한 얘기로 들리니까 그러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변질되죠? 큐티하다가 보니까 막 또 이렇게 뭐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도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또 말씀보다 그 현상에 쫓아가게 된 것이죠. 참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이요 참 죄성이 있고 참 이기적이고 참 간사스럽다. 누구 얘기할 것 없이 주님 앞에 제 모습이 그런 것이죠. 자, 두 번째, 신비주의와 성령 체험을 분별하는 두 번째 키 뭐죠? 그 신비주의는 은사 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방언 받는 거, 고침 받는 거, 이렇게 그게요 최종 목표예요. 은사 받는 것이요 종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요 성령 체험은요 그 자체가 어떤 사역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걸 은혜 받은 걸 통해서 또 다른 사람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가는 이게 성령 체험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분이 조사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세 번째 결과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 신비주의는요 결국 어떤 열매를 맺냐? 다 하고 나서 병 고치고 나서 예언하고 나서 이게 다 하고 나서 결국에 모든 영광이 자기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 명예. All the glory to me.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그래서 뭐죠? 2단이 왜 그렇게 갑니까? 끝단, 2단, 끝이 다른 거잖아요. 막 이렇게 했다가 결국 그 교주. 그러나 성령 체험은요 결국 어떻게 되죠? 저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 표잖아요. 성령 체험의 열매는 어떻게 되죠? 이 표 강조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누가 봐도 저분 봤을 때 우리 장로님들 봤을 때 우리 권사님들 봤을 때 우리 집사님들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리 성도님들 젊은 지혜를 봤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결국 저희 교회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결국 모든 얘기 끝에 이스라엘 목사가 이렇게 잘하네 잘하네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높여지는 결국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는 Come on Monday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죠. 물론 저희를 통해서지만 결국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 역사하시는 게 바로 저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아주 바쁘십니다. 좋은 쪽으로요. 저희의 근심과 탄식과 오해와 여러 불만과 판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요 성령의 하나님이 이쪽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선.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성도님들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주중에 또 이렇게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 듣고 좀 더 이렇게 알아가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100% 알겠습니까? 그리고요 저희 부부도 거의 다 아는데요 어떻게 100% 알겠냐고. 제가 일부러 숨기는 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이 워낙 빨리 돌아가고 하니까 거의 다 나누지만요 100% 반대로 제가 어떻게 아내의 생각을 100% 알겠습니까? 근데요 성령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맞게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어떤 분은 또 우리 김경수 권사님 기도를 통해서 저도 계속 아멘하면 너무 막 동의되고
또 어떤 분은 교제를 통해서. 와, 제가 교회 올 때마다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그 오는 그 향기요, 음식에 벌써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 음식 냄새가 좋은 것도 있지만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중에 재료 사시고 요리하셨, 그런 마음이 전달되니까요. 그냥 저희 교회가 음식이 좋고 이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마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냄새만 좋은 게 아닌 것이죠. 영적인 냄새가 너무너무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아까 약속드렸던 그 리스트 제가 몇 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한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리스트 제가 잘 정리했는데요. 박혁전도자, 신사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히압 유명한 기도 운동도요. 사실은 처음엔 좋은 의도였지만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박혁전도자는 아프리카에서 저슈아라는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쇼맨십 너무 강하고 간증도 거짓말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전도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데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데이빗 차 마지막 신호라는 책에서 세대주의를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도 기억하는데 다미성교회 기억하시죠? 다미성교회가 그 세대주의, 성경을 7세대로 나눠 가지고 하면서 막 휴가 막 이상한 쪽으로 막 몰고 갔는데요. 그 중에 많이 없어졌지만 또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데이빗 차라는 사람이요, 거기에 막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사라, 저희 장사라 아닙니다. 저 장사라 아니고요. 장사라자면 너무너무 신앙 좋고 착하고 성령 충만 너무너무 귀한 자매고요. 서사라, 주님 사랑 선교회. 하나님의 인을 받으려면 이 자기에게 안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 안 하죠. 자, 김성수 목사, 아까 서머나 교회 자살로 추정되는 원어를 계속 얘기하고 하는데요. 원어 사실 공부하는 거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라는 게 아니라요. 사역자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비유 그런 데서 그냥 끼워 맞추는 것이죠. 이단들이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말씀을 막 성적으로 해서 뭐 자기란 성적인 관계 가지면 그게 월십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이 넘어가고 너무 많이 넘어가고 요즘은 하도 막 그런 걸 저기 하니까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도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기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가르칩니다. 자,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요. 복음학교 김용희. 왜냐면요, 김용희식 복음을 강조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분은 무소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지역교회 목사들을 우습게 보게 하는, 기존교회를 여기에 심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기존교회가 깨진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신된 단체에서 그 목사님들에게 유튜브로 얘기 안 하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공격당하니까 이렇게 이제 만났을 때 해주는. 그다음에 혹시 박보영 목사, 박한수 목사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박보영 목사님은 의사로서 본인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사실 그 자체 내려놓으면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게 여기서 무서운 게 이겁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여러분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요, 누구랑 친해지기 쉽죠? 섭섭하게하고 친해지기 아주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희생하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인간은? 바로 이게 이 사단이 공격하는, 바로 이 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너무 셉니다. 세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그냥 다 내려놨기 때문에 왜 다른 인간들은 안 내려놓나 뭐 이렇게 그 연결된 지점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박한수 목사 제자 광성교회인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고 보면은 이분도 말을 시원시원하게 하거든요. 잘못하면 이분 배경이요 바로 베레아 귀신론 쪽에 거기 청년 그 교회 회장이었죠.
자, 이 부분도 조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사견이 아니라 최바울 인터컵. 여기도 극단적인 이원론, 극단적인 선교로 현지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피눈물 나게 했던 그런 기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막 성경적으로 여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해본 교회가 어디죠? 샘물교회죠. 샘물교회는 그냥 지나갔을, 잘 모르고 지나갔을 뿐인데. 자, 김용두 목사, Baptized with Blazing Fire. 이상한 성령운동. 여러분요,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요. 근데 여기는 성령은 어떤 그냥 기운, 막 불, 그런 성향이 있죠. 막 그쪽으로 막 기능적으로 몰아가고 있고요. 특별히 안타까운 건 2세들을 공격을 합니다. 세컨제는 잘 모르니까요. 영어하고 다 똑똑하지만 이런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노우호 목사, 에스라 하우스. 이분은 처음에는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변질돼서요. 직통계시, 내가복음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하마 성경 들어보셨나요? 하마 성경? 정은수 집사,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요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조심해야 되죠. 정동수 목사, 킹 제임스, 그 베티스 교회에 이 킹 제임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번역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잘 되어 번역된 부분도 있지만 그것만 오리지널. 그래서요 이상한 해석이 많고 결과적으로 뭐죠? 이런 지역교회들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 다음 이 마지막 분이 제가 조심스러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 정치적인 이슈가 심하고 이단성이 있는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간중간에 그런 서문화교회 김성현 목사님 이거는 다 드러내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나눴습니다. 잘 유튜브 보실 때 저나 우리 최 장로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들 좀 여쭤보시고 정말 이거를 봐도 되는지, 안 그러면요 이상한 쪽으로 은혜 받거든요. 여러분요 놀랍게도 사탄도요 저희를 은혜 받게 하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단 쪽으로 은혜 받으면 기존 교회가 무서워 보이거든요. 선교단체가 너무 귀하지만요 선교단체만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오면서 많이 중화되면서 감사한데요. 지역교회가 너무 이렇게 밍밍하고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귀한 제 크리스탈교회와 또 순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순정의 열매로 순정하셨기 때문에 그 순정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요. 바로 이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뿐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계속해서 모심으로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런 저희가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저의 인격을 선택을 초자연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다짐하지 않으면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는 하시지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분 한 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뿐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계속해서 모셔서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가정가정 되시길, 저희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